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완전한 궁핍, 완전한 탕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 다른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죄인에게 임할 종국의 차이는 가히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빚진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빚진 액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이 죄의 정도나 죄의 책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정직하고 또 비교적 이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사악하고 또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혀를 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 주님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두 빚진 자들에게서 몇 가지 이 유사점,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 사람 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 다 빚을 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완전한 파산자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완전히 파산했어요. 또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사항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빚을 졌고 그 막대한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파산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유사점을 제가 이제 언급 드릴 텐데, 이것에 있어서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세 번째 이 적용점이, 이 유사점이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가운데는요, 이 세 번째 사항이 아직 적용되지 못한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유사점은 본문에 등장하는 채권자가 이 두 채무자들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 42절 말씀이 여러분 핵심 구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세 번째 유사점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는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머지 두 포인트보다 비교적 좀 깊게 먼저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값없이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두 일 사이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짚어보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들이 갚을 것이 없는 상태에 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갚을 것이 없는 상태에 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갚을 것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상태였다. 여러분, 그들은 채권자에게 엄청난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처한 상태를 이 법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완전한 유죄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거지. 이때 이제 채권자가 이 두 채무자들에게 다가와서 빚을 갚으라고 막 종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 자,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끔찍한 처벌이 내려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끌려가게 생겼어요. 감옥에 갇히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엄청난 막대한 빚을 진 그런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형벌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상태로 났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죽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공의, 주님의 의, righteousness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질 때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완전한 파멸 상태 가운데 처해지게 될 거예요.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어떤 이 빚을 갖다가 열심히 갚아가지고 청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빚을 갚고 또 갚아봐도 영적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혹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 큰 죄는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고 나름대로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백자 있죠. 참 우리가 이제 귀한 유산으로 삼고 있고 막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그 백자와 같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백자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정말 이렇게 전문가가 그죠, 도공이 열심히 이제 힘을 기울여서 이제 백자 하나를 생산해냈는데 실수로 거기에 자그마한 약간 이렇게 흑색 빛깔의 모래가 하나 이렇게 탁 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거기 백자에다가 이렇게 난 같은 걸 그리다가 실수로 어디다가 점을 잘못 찍은 겁니다. 약간의 점이에요. 아주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그 백자는 백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 이 도공은 어떻게 할까요? 이 백자를 찍어서 완전히 파멸시켜서 버릴 거예요. 깨 부숴서 그냥 이렇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그마한 티가, 자그마한 어떤 흠이라고 하는 것이 백자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적용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완벽하게 순종해야 돼요. 티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흠이 있어서도 안 되죠. 완벽한 순종.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상실한 거예요. 동시에 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진 이 빚이 너무 막대해서 계산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50데나리온 그러면 500데나리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5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비유를 든 것은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작은 죄 같은 것을 축소해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빛이에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 투성이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악들을 헤아려 본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죄라고 할까요?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악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상상력과 정신으로 지은 죄악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만하고 속이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어떤 분이 내 죄는 청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 내 빚은 조금 청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기만이고 철저한 거짓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철저한 죄인이며 내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진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정말 직면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중심 가운데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렇게 처절한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 빠지게 되는 두 가지 오류를 극복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오류를 말씀드릴 건데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는 모든 죄인들은 보통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제 파산의 상태에 이제 놓여진 지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파산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파산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진탕 막 술을 마시고 아니면은 뭐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 이제 잠시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막 유흥에 빠지고 막 더러운 죄악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이 영적 파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뭐 금요 집회에도 선포되고 뭐 새벽 예배에도 수요 예배에도 아니 뭐 그뿐만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뭐 우리가 라디오만 켜도 그죠?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선포될 때에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마치 이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변화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직면하지 않고 누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그래 맞아 인정은 해. 하지만 직면은 하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예가 있죠. 타조는요 이제 막 사냥꾼이 뒤에서 이렇게 쫓아오면, 총을 들고 이렇게 쫓아오면 겁에 질려가지고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래에다가 자기 자신의 고개를 쳐박는데요. 웃기죠? 막 이렇게 막 두려우니까, 사냥꾼이 쫓아오니까 순간에 이제 회피해야 되잖아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나 죽었구나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래에다가 자기 고개를 쳐박는 겁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절대로 그 타조를 좌시하지 않죠. 총으로 쏘거나 그 타조를 금방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회피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까먹으셔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자, 죄인들이 범하는 두 번째 오류는 자기 의로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포장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어떤 이들은 도덕적인 삶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어떤 이들은 각종 철학이라든지 각종 지식, 과학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해요.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인 지위, 돈, 인간관계 같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이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요, 종교적인 어떤 감투, 종교적인 직분 같은 것들로 자신을 포장을 해요. 정말 끔찍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포장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의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죄인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겠습니까? 첫 번째 지혜는 여러분의 영혼이 처한 상태에 직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직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여러분이 가진 부도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땅과 이 아파트요, 정말 좀 더 넓은 평수를 마련했구나, 정말 내 안위를 좀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도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요, 어떤 직분이요, 직업이요, 이 모든 겉껍데기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린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저주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지혜는요, 주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자주 말씀드리는 진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겉껍데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직업, 우리가 어떤 성취한 업적들, 우리 사람, 그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 가면 막 굽신굽신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왔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동네에 군수가 왔다,
무슨 뭐 시장에 왔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이제 주목하는 성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에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 분은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은밀히 숨겨져 있다고 내가 어느 누구도 모르겠지라고 숨겨지는 그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자기의라고 하는 가면을 쓰는 것은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의 절대 빈곤을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영적 직면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는요, 완전히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히 탕감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인데, 자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니. 자 이제 본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두 사람은 자기 빚을 무상으로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완전히 탕감받았어요. 자 이제 제가 이 장면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가난한 이 채무자들이 막 두려움에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채권자의 사무실에 벌벌 떠는 마음으로 이제 막 긴장을 해서 들어간 거죠. 갚을 것도 없었고 어떤 소망도 없었고 이제는 이제 이 채권자를 만나는 즉시 수갑을 차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평생 무슨 뭐 노예로 지낸다든지, 그러니까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남겨진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뭐 전 재산, 옛날 일이었으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가족까지 다 뭐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채권자의 이 사무실에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막 이 두 사람이요, 막 서로 막 손을 붙잡고,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기뻐하면서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요. 아,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기쁨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들의 모든 빚이 탕감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요, 여기 쓰라고 그러는데 벌벌 뜨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희의 모든 빚이 그게 얼마가 됐건 간에 완전히 탕감돼서 거기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빚이 완전히 탕감됐어요.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채무 기록 자체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 존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제는 더 이상 낙담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빚을 대신 탕감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저 주님의 선하심 앞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의 왕제 카이사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죠, 그죠? 이제 공식용 용어가 이제 카이사르 그러는데, 이 카이사르가에 대한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폼페이우스와 맹렬한 이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 가이사르가 이제 승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노획물 중에서 이 폼페이우스에 숨겨져 있던 이 개인 금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금고를 열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발견이 됐는데, 이 폼페이우스의 편에 서 있던 로마의 어떤 원로들, 로마의 어떤 정치가들의 이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밑에 있던, 그러니까 막 가이사 밑에서 막 아부를 떨고 충성을 맹세하고 가이사여 하면서 막 그랬던 사람들이 사실은 배신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야, 여기 보니까 이제 폼페이우스가 승리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막 이제 몰래 이제 막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당신께 이제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온갖 아양을 떨고 했던 그 편지를 이 가이사르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편지를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이거 뭐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가이사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당장 막 목을 베버려라. 저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읽은 가이사가 종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모든 서류들을 못 본 것처럼, 마치 그 서류들을 한 번도 본 것이 없는 것처럼 다 파기시켰습니다. 자기들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에 대한 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원수들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준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이 로마 대제국의 황제임을 스스로 입증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우리 주님의 탕감의 은혜는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 주님은 값없이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값없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쌍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갚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죄인,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죄인이 자기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터덕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터덕 불쌍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붙들고 인자한 손으로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값없이 용서하리라. 너가 나에게 온 이상 너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다 도말되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증거란다. 그러니 평안히 가렴. 평안히 가렴.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탕감해 주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채권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아 막 불러다가 내가 50%는 탕감해 줄 테니까 남은 50%는 갚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 더 뭐 인자하게 이렇게 인자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 여러분, 이제 막 채권자가 말하는 거예요. 80%를 탕감해 줄 테니까 나머지 20%는 갚아야 돼.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90%를 탕감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갚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채권자가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빚을요, 모두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도말하실 때에 그 죄의 잔재를 조금도 남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 전체를 완전하게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믿음의 선배가 이런 시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간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그 죄가 얼마이든 아무 문제 없네. 그러니 오 나의 영혼이여 놀라워하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았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영원히 탕감받았습니다. 영원히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채권자는 두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해 줬고 그들은 완전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용서해 주시고 내일 저버리시는
내일 다시 와가지고 용서함 못 받았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르고 고르셔서 불러주셨을 때는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의 효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요,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우리를 구속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빚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순식간에 그 빚을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한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시점.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오늘 이제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중요한 적용점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사항은요, 이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의 상태와 값없이 탕감해 준 것과의 이 관계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이 결정적인 시간, 이 결정적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항목, 이 팔복에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함께 병치시켜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을 탕감받은 상태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 상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빚이 완전히 탕감됐으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거기에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빚을 탕감받은 상태의 선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선제 조건이 뭐죠? 맞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빚을 완전히 탕감받은 이것의 선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 이것을 이제 ESV 성경에서는 poor in spirit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poverty of spirit으로 해석을 했어요. poverty of spirit.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심령의 기근 상태, 심령의 황폐함이라고 그럴까요? 심령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심령의 한가운데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된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보니까 기근이 임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게 엄청난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도저히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거예요. 죄악의 굴레에 빠져 있고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있는 이 죄악의 열매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해봤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내 자만, 자기의 확신, 자기의 의지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파산 상태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이제 서게 된 겁니다. 완전히 대면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의지해오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 그럴까요? 자기의 부 같은 거라고 할까요? 선한 행실이라고 할까요?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해, 내 많은 봉사활동,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많이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행위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목사가 되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들로 종교적인 어떤 감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삼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당도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게 된 상태, poverty of spir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 직면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고백이고 이것이 은혜가 임할 심령입니다. 은혜가 임할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피워져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괴물과 같은 자기의요, 자기의, 나는 당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닙니다. 나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속이고 기만하는 모든 자기의가 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의 가난함이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정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심령의 영적 기근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직도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다른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아직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런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모든 심령들마다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